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생략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위가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걸로는 안 되겠다. 거위의 배 안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 있을 테니까 거위의 배를 갈라서 한꺼번에 다 꺼내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들은 이 생각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였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실상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일부가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 나쁜 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아서 처벌하게 해주면 군대를 거두어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의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를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전쟁 중에 광야로 도망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고 그 결과로 광야로 도망친 600명 외에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다른 민족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니고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는 학살 행위가 벌어지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는 자기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흥분해가지고 다 몰살시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야로 도망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이들에게 배필을 주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 장가 보내기 운동 및
베냐민 지파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 맹세가 딱 걸리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어야지 베냐민 지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였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것은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을 빼앗아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번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을 이번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일입니까?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급박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쟁조차도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나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음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징집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전쟁에 나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머리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조차도 자원하여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도 이러할진데 총회는 어떻겠습니까? 총회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을 다 몰살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죄악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방금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방금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회한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린다고 하면서 또 자기 민족의 지역 주민을 몰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들은 총회에 나오지 않은 죄를 물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만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확보한 여자의 숫자는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죠. 그럼 400명을 확보해서는 이제 몇 명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200명이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200명의 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모았는데 지혜를 모을 때마다 좀 불안해집니다. 또 지혜를 모았는데
그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럼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자를 보쌈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납치해 가는 것이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처녀들이 춤추러 나왔을 때에 숨어서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납치해 가지고 데리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어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납치하여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일을 하면 사형을 시켜서 그런 죄악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중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죄악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너무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그럼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납치하는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아니라 분명 어리석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혜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는 있으되 앞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까요? 지혜는 지혜되 마귀가 주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마귀적인, 아주 세상적인 그런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마귀가 주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지혜는 지혜되 마귀가 주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고 납치하는 죄악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마귀가 주는 지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가 주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주는 지혜고 세상이 주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방법, 싸움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양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지혜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공동체를 더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은 참으로 좋지만은 그들이 마귀가 주는 지혜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죄악을 저지르고 공동체가 더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흥분하여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고 또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방조하는 죄를 더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더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 저지르게 되고 문제가 더 악화되고 공동체가 더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혜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마귀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지혜로 일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내용들이 눈을 씻고 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좋은 해결책을 주셨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런 맹세는 쓸데없는 맹세이니까 그런 맹세 지키지 말고 그들에게 딸을 주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맹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딸들과 그냥 혼인시키면 된다라는 해결책을 주시든지 죽이고 빼앗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방법을 지혜롭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머리만 맞대고 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의논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분명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주는 지혜로 일을 처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무지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어긋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지역의 주민을 몰살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주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마귀가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딱 그만큼, 딱 채워지지 못한 만큼 마귀가 주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반만 들어있는데 그 나머지 여기 비어있는 부분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여기에 물만 있고 공기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비어있는 만큼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느냐? 공기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없는 만큼 공기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귀가 주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그 빈 공간에 딱 그만큼 공기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딱 그만큼 마귀가 주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 빈 공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